찬양대가 훤합니다. 가운이 잘 어울리고 이쁘네요. 가운 새로 있는 거 아시겠죠? 참 잘 어울리고. 준충에도 소리 잘 들립니까? 고기라도 좀 끄떡끄떡 한번. 준충공사도 이렇게 좀 했습니다. 전에는 그 안전 하나만 생각한다고 이게 답답하게 막아서 소리도 잘 들리지 않고 또 어두컴컴하고 또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한 하프라인 정도로 다 낮추고 해서 소리도 잘 들리고 안전도 뭐 조금 낮아지긴 했지만 그래도 그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음량도 좋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고 많이 했고, 계단에 어르신들 또 오르내리시기 불편하지 않도록 반대편에 손잡이 그 봉을 다 설치를 해서 오르내리시는데 편리하도록 그렇게 잘 했습니다. 귀한 아이디어들을 제공해 주시고 교회에 관심을 기울여 주신 여러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리고, 그래도 준층이 걱정은 됩니다. 저기서 그래도 나름대로 층계가 있기 때문에 위에서 우두두두 뛰어내려오다가 애들이 브레이크를 못 잡게 되면 그대로 그냥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옆에서 보고들랑 남의 애라도 잡아줘야 됩니다. 그냥 내 아니다 하고 그나마 가만히 있거나 이러면 안 되고, 어른들 중에 또 갑자기 막 뛰어내리려고 하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꼭 잡아주셔서 준층이 안전하도록 그렇게 꼭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주님 서로 앞뒤 좌우로 인사 한번 서로 나누시죠. 십자가 앞에서 삽시다. 우리가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에서 이제 모든 전도 사역을 마치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환영하는 절기를 맞는 게 바로 오늘 종려주일의 의미입니다. 예루살렘에 있을 6월절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게 되고, 그리고 더 길게는 구약에서 예언되어져 있던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올라가시는 거고, 또 평소에도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면서 내가 어떻게 죽어야 할 것을 말씀하시고 예언하신 대로 이제 그것을 드디어 이루시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길을 떠나시게 됩니다. 생애의 마지막 시간을 보내야 될 그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참 어떠하셨을까 생각해 보면 참 짐작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그저 소풍 가는 날만 있어도 가슴이 들뜨고 지난밤에 잠이 오지 않을 만큼 설레기도 하고, 걱정거리가 있으면 초조해서 또 불안해서 잠을 못 이루는 게 우리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당신이 가셔야 될 그 길이 어떤 길인지를 뻔히 아시기 때문에 아마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 길은 참 마음의 고통과 무거운 짐을 느끼셨을 그런 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에서는 마음을 잡수시고 그래도 가야 할 길이고 내가 마무리 지어야 될 일이기도 하고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그래서 내가 이 땅에 내려온 목적이 여기에 있고 아버지의 뜻이 여기에 있기 때문이라는 보다 더 큰 대승적 마음을 가지시고 기꺼운 마음으로 아마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올라가실 때는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타심으로 순종이 무엇인지 겸손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사건이 또 그 사건이고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그 다음날 곧바로 가장 먼저 하신 일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더 보니까 참 가관인 거죠. 그래서 채찍을 만드시고 상을 엎으시고 짐승들을 쫓아내시고 하나님의 집이 도둑의 굴혈이 되어져 있다며 한탄하시면서 교회를 정결케 하는 사건으로부터 한 주간을 출발하십니다. 이런 일련의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 있는 여러 내용이 많겠지만은 그래도 죽임당할 것을 뻔히 알면서도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그 예수님의 성실하신 모습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하는 그 마음은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똑똑하고 지혜롭습니다. 어린아이들도 부모님이 부르는 이름에 따라서 뭐를 시키려고 하는 부름인지 나에게 뭐를 주기 위해서 부름인지를 다 알고 대답이 다릅니다. 기분 좋을 때는 대번에 달랑달랑 쫓아오지만은 아마 시킬 것 같으면은 들은 척도 안 하고요.
아마 쌩까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들도 삶을 살아본 경험이 많기 때문에 딱 보면 압니다. 이게 나를 구속하는 일이고 얽매이는 일이고 고달프게 만들고 나를 힘들게 만들고 그리고 나를 손해되게 만들 일인지, 아니면은 그저 나를 기분 좋게 만들고 내 영광이 드러나고 내 기분이 업될 수 있는 그런 일인지를 대번에 알고 교회 일과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도 우리도 그 자녀와 같이 그렇게 행동하고 또 표현을 할 때도 여러분 사실 많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맡기시고자 하고 해주었으면 좋아하실 만한 그런 일들에 대해서 왜 부담이 되지 않겠어요? 십자가 자체가 이미 부담인 것을요. 그러나 우리가 져야 할 것이라고 가르치시면서 그 길 따라오라고 말씀하신 게 주님의 모범된 행동이셨는데, 우리가 이것을 다 외면한 채 우리 좋은 것만 가지고 신앙생활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일을 잘 감당하게 될 때에 뒤에 따라올 영광과 축복과 은총이 얼마나 귀한 일인 줄 알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들을 십자가 앞에서 더 마음을 다잡아먹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전에 오셔서 상을 엎으시고 짐승을 쫓아내시고 그렇게 정결케 하시는 사건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우리를 보시게 되면 우리 교회에서 가장 먼저 고치고 싶어 하실 게 무엇일까? 뭐를 가장 먼저 우리 주님이 들고 엎어버리고 싶으실까? 무엇을 가장 먼저 쫓아내버리고 싶으실까? 그런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우리의 태도나 행위나 삶에서 반드시 뜯어 고쳐야 될 어떤 것들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을 조용히 돌아보시면서 내 개인의 영적인 습관들이 잘못된 것 있다면 그거 고치고, 우리 가정에서 꼭 내어 던져 버려야 되고 끊어버려야 될 어떤 것들이 있다면 그거 반드시 해결하고,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자자하게 우리의 성결을 방해하고 우리의 거룩을 방해하는 어떤 요소들과 하나님의 마음을 섭섭하게 해드리는 어떤 요소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차근차근히 끊어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교회로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근본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선포하고 우리가 이 주님의 고난의 자치들을 한 걸음 한 걸음 또 생각해보고 또 우리가 어떻게 각오하고 결단하고 따라갈 것인가를 다짐하는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런 이번 한 주간에 우리 모두가 힘들고 좀 부담이 되고 어렵지만은 참여해서 주의 은혜를 또 부여잡고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새롭게 하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이른 새벽에 단잠을 깨우는 축복의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십자가 앞에 서면 사람이 갈라져요. 돈 앞에서도 사람이 갈라지죠. 돈을 딱 놓고 사람의 반응을 보면 사람이 갈라져요. 그 돈이 무슨 돈이든지 간에 낼름낼름 삼켜버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어떤 사람들은 아무리 내게 주어지는 돈이라도 함부로 먹으면 안 된다. 이게 어떤 절차를 가지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어떻게 나를 속박할 돈이 될지도 모르는데 함부로 낼름낼름 그것을 받아먹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닌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돈 앞에도 사람이 갈라지고 명예가 딱 주어졌을 때 이 감투를 누가 먼저 쓸래 그럴 때도 그것을 사양하는 사람이 있고 또 그것을 물론 어쩔 수 없어서 써야 될 때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눈에 불을 켜고 그런 것들을 지나치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일신의 영달을 위해서 그렇게 사모하는 경우도 없지 않고요. 여러분, 선교라는 단어 앞에 서면 그것을 기피하는 사람이 있고 즐겁게 여기는 사람도 있고, 찬송 앞에 사람을 세우면은 그 찬송을 불러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남의 찬송을 들으며 자기를 즐겁게 하려는 그런 생각을 가지는 사람들로 나뉘어지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십자가를 앞에 딱 세워보면 사람의 믿음은 갈라지게 돼 있어요. 어떤 이들은 십자가가 부담되고 힘들고 어렵다며 외면하고 돌아서 버리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그래 내가 이 십자가를 져야 저들을 살리고 가정을 구원하고 그리고 인류를 구원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새롭게 하지, 내가 수고하고 내가 땀 흘리고 내가 고생해야 어느 누군가는 편하게 되겠지라고 여기며 자기의 십자가인 줄 알고 낼름 짊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또 있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른 어떤 모습을 기대하시는데, 그게 바로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갖느냐 하는 것으로 가름되어집니다. 아시다시피 십자가는 그다지 좋은 건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도 좋은 거는 물론 아니었고요. 사형제도 중에 하나이고, 그 사형제도 중에 형틀이 바로 십자가 아닙니까? 애굽 사람들과 페르시아 사람들에 의해서 시작된 것인데, 나중에 가서는 히랍인들과 로마인에 의해서 최절정을 달리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사실은 자국민들은 다 제외가 되고, 기득권자들은 이런 죽음을 죽는 일이 거의 없어요. 다 나그네와 이방인들과 노예들과 하급 계류의 사람들, 이런 계층의 사람들에게만 짊어지는 그런 일이 되었고, 어느 한 시점에서는 기독교인들을 다 죽이는 형틀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콘스탄틴 대제 로마의 황제가 집권하게 되어지는 AD 313년경에 가서는 이 사형 제도를 완전히 없애버리는 그런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이 지금 지구상에서는 거의 사라지고 있죠. 간간히 모르는 틈에 하는 경우는 있을지 모르지만은 공식적으로는 이제 사라지게 된 연유가 그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때 당시 이 팔레스타인 지역과 예루살렘 지역을 다스리는 나라가 로마였습니다. 로마. 그 로마가 분봉왕을 세워요. 로마의 황제가 있고 한 지역을 다스리는 왕을 세워서 다스리게 하는데, 이 유대의 왕이 오고 총독이 여기 와서 다스리게 돼요. 그때 이 총독으로 부임한 빌라도가 실권을 쥐고 거기를 전부 휘두르게 되는데, 그때 당시 백성들의 밀란이 일어날까 싶어가지고 여론 때문에 자기 양심을 버리고 정치적인 입지를 지키느라고 예수 그리스도 젊은 청년을 십자가에 제물로 내어놓는 그런 결단을 하게 됩니다. 어느 모로 보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될 일이에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저지르게 되는 겁니다. 정치인들이 행했던 일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그때 당시 십자가가 얼마나 치욕스러운 죽음으로 죽게 하는지, 그래서 온 백성들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만족시키는 죽음을 죽게 만듭니다. 철저하게 그를 실패자로 몰고 형틀에 묶어서 죽어야 마땅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리게 되어지고, 온 옷을 벗기고 참혹하게 가족들과 그리고 지인들과 함께 믿음 생활했던 제자들과 모든 사람 앞에 만천하에 그 참혹한 형벌과 부끄러운 형벌을 그대로 당하게 하는 그 십자가형을 당하게 만든 일이 바로 빌라도로 말미암아 비롯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고 이렇게 사도신경에도 오늘까지 넣어서 고백을 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럼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실제적으로 어떤 것이 있는지, 그것이 곧 기독교의 덕목이 되었거든요. 가장 중요한 덕목, 그것은 오늘 세 가지를 말씀을 좀 더 드리려고 합니다. 소제목 세 가지를 같이 한번 읽어가도록 합시다. 자, 1번 같이 읽도록 합시다. 1. 십자가 앞에 서면 뭐를 느껴야 되느냐 하면, 정말 십자가는 사랑이다. 정말 사랑이다. 이걸 느껴야 되는 거거든요. 나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내가 이스라엘 민족 너희들을 택한 것은 수요가 많은 것도 아니고 강성한 나라도 아니고 오직 내가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선택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 오늘날 우리들을 사랑하는 것도 우리가 어떤 외적인 조건이 있어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택한 것이 아니고 그저 우리를 사랑하는 이유 때문에 오늘 우리를 불러주시고 오늘 여기에 앉혀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합시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확증시켜준 사건이 바로 십자가라는 거죠. 오늘 우리들은 그럼 십자가 앞에서 산다는 게 어떤 의미냐? 우리도 사실은 사랑을 베풀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배우게 만들고 그 사랑을 십자가 앞에서 깨닫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원수조차도 사랑하라고 그러셨잖아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도 더 큰 사랑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원수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 그런 입장이라면
오늘 우리가 가족을 사랑하지 못하고 성도를 사랑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에 있겠냐는 거죠. 우리가 많이 사랑하고 사는 게 중요하고, 우리가 제법 큰 사랑을 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 사랑은 다 주님의 사랑을 배워서 하는 사랑이거든요. 교회 안에 어느 누구의 사랑도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하는 사랑이죠. 그 사랑을 배워서 하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많이 베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소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이 십자가는 가장 큰 인내의 표현입니다. 십자가는 가장 오래 참는 그 모습을 보여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형벌은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상상을 초월해요. 원래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이 얼마나 컸는지를 우리가 반대급부에서 이해를 하려면,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십자가는 이렇게 세로 막대기가 있고요, 가로 형틀이 있습니다. 세로 형틀이 있고 가로 형틀이 있는데, 세로 형틀이 약 60km로 학자들은 봐요. 가로 형틀은 한 40km 봅니다. 건장한 사람이 40km를 짊어지고 가는 것, 어떤 의미에서는 또 견딜 만한 일이 돼요. 게다가 법정에서부터 형장 갈보리 언덕까지 가는 길은 불과 얼마냐? 우리나라 수치로 엄밀하게 말하면 한 600~700m밖에 되지 않아요. 언덕길이긴 해요. 언덕길인데 지금도 비아돌로로사로 걸어가 보면 그 길이 그다지 길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불과 40km에 불과하고, 그리고 한 600~700m 정도밖에 되지 않는, 1km도 되지 않는 그 길을 걸어가는데 무려 14번이나 쓰러지셨고, 거기에 쓰러진 장소마다 지금 가보면 다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니 이 일의 반증이 어떤 건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해요. 보통 사람이 십자가를 지게 되면 이틀 3일을 견디게 돼요. 최고로 사람을 고통스럽게 만들다가 수치스럽게 만들다가 죽이는 게 십자가형이거든요. 그래도 3일 만에 죽지 않는 사람이 있어서 그에게 가서 생다리를 막 꺾어요. 그리고 창으로 허리를 찔러서 사람을 죽여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 고통이 심하니까 그게 죽음을 도와주는 일이 되고요, 고마운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금요일 아침 9시에 달리시고 오후 3시에 돌아가셔서 불과 6시간 계시다가 돌아가셔요. 말이 되지 않죠. 왜 그러냐? 지난밤에 당한 고통이 너무 큰 거예요. 보통은 사람들이 이렇게 형극을 당하게 되면 마지막 밥을 잘 먹이고 비참하게 죽을 사람이기 때문에 건들지도 않아요. 조용히 있다가 그 사람 가도록 만들어요. 자기 형틀 메고 가는 경우도 있지만 메고 가더라도 그게 그렇게 잔혹한 일이 아닌 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주님은 그 전날 납덩어리로 되고 뼈다구로 되고 모침으로 이루어진 그 채찍을 가지고 수도 없이 온몸을 갈기갈기 찢기게 됩니다. 견딜 수 없는 고통을 흘려요. 피를 흘리고 그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밤새도록 고난을 당하다가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그걸 지고 가는데 사람이 질 수가 없는 거예요. 보통 사람이 너끈히 지고 갈 수 있는 무게와 그런 길이지만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불과 6시간 만에 온 물을 다 쏟으시고 돌아가시게 되는 그런 고통을 당하시게 되었다 하는 말입니다. 주님은 그 십자가를 지면서도 얼마나 내려오고 싶으시고 얼마나 벗어버리고 싶고 얼마나 그것을 안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셨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꾹 참은 거죠. 인내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오래 참는 걸 빼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은 참는 겁니다. 견디는 겁니다. 그건 사랑도 그러하다고 가르치시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참아야 되는데 우리 너무 조급해졌어요. 우리 너무 오래 참지를 못해요. 우리 너무 내 성질대로 하고 너무 내 화내는 대로 하고 내 생각가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좀 기다려주지도 인내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좀 참아주세요.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생겨도 조금 더 기다려봐요. 사람은 인생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의 일은요, 좀 기다리면 해결되는 일이 대부분이에요. 세월이 답인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그것은 우리 자녀들을 기르면서 부모가 참아주는 것만큼만 참아주면 세상은 속 썩을 일도 없고요,
교회가 분란에 젖을 일도 없어요. 오늘 뭔 일이 생기면 오늘 밤에 가서 전화를 하고 난리를 쳐야 돼요. 그게 우리 직성이잖아요. 그러니 그 일이 문제가 아니고 그 일을 대하는 그 사람 때문에 사실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대부분의 문제는 오래 견뎌주고 좀 참아주면 전부 해결이 된다고요. 근데 조급한 마음, 자기 정의를 내세우고 자기 공의를 내세우고 내 마음에 들어야 되고 하나님을 빙자하고 정의를 부르짖지만 참아주지 않는 내 마음은요, 그 내 마음, 내 속 때문에 그래. 내 속 때문에 그렇게 하는 행동 때문에 온 세상이 지금 시끄러운 거예요. 시끄러운 거예요. 조금만 참아보고 이해하고 인내하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그래도 살아볼 만하고 은혜가 있고 웃을 만하고 괜찮은 게 있습니다. 십자가 진 마음 가지고 조금 더 오래 참으시고 어지간한 일이 생기거들랑 한 6개월쯤 입 다물고 살아요. 조금 더 인내하면 1년 정도는 참아봐요. 그러면 내년에는 안 할 수 있거든요. 올해는 그래도 내년 되면 달라요. 내년이면 다릅니다. 한 해만 참아달라 하잖아요. 성경은 한 해만 참아주옵소서. 그게 농부의 부르짖음이지만은 오늘 우리의 부르짖음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성도들이 조금 더 인내하고 참으면은 새로운 국면이 생겨나게 되고 그 사람이 깨닫기도 하고 자기가 회개하기도 하고 내어놓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모든 상황이 좋아지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 조금 더 인내하셔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 사우나실 가가지고 이거 모래시계 딱 뒤집어 놓고 막 참잖아요. 그럴 때 참을 때 어떤 분들은 카대요. 예수님도 오래 참았는데 나도 참아야지 하고 그래도 참는데요. 세상에 얼마나 뭐 어쨌든 간에 그렇게 적용하면서 뭐 옳으냐 그르냐 신학적으로 바로 맞느냐 그르냐를 떠나서 그래도 주님이 생각하면서 참는다는 것은 대견한 일이죠. 하여간 참으세요. 그런 게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소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 십자가는 가장 큰 순종을 보여줍니다. 아멘. 순종. 여러분 참 이게 우리가 이 순종을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순종. 오늘도 저는 우리가 투표가 있기 때문에 당의원들에게 제가 주문을 했어요. 장로님들, 우리가 6명을 공동의회에서 3명을 뽑아야 되는데 6명을 우리가 청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6명을 우리가 뽑을 때에 각기 장로님들이 개인적으로는 호불호의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렇지만은 그거는 장로님의 직무 수행이 아니고 개인의 감정 처리하는 거지. 장로님이 되시려면 교회가 바라볼 때에 누가 필요하고 교회가 은혜로우려면 누가 필요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려면 누가 필요한지를 우리가 공적인 자리에서 6명을 뽑도록 합시다 하고 기도하고 6명을 오늘 청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수행할 때 순종이라는 것은 자기 뜻을 꺾는 거예요. 자기 뜻.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개인적인 뜻이 굽혀지고 공적인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 그것을 가리켜서 순종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주님도 십자가를 앞두고 고민하셨습니다. 내가 이 십자가를 피해갈 수 있는 길도 있지만 그래도 이 길을 가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니 이것을 놓고 얼마나 고뇌하고 고민을 하셨던지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기도하시는 동안에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과 같았더라고 성경이 얘기할 만큼 온 진액을, 영혼의 진액을 짜내는 고통의 마음으로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얻은 한마디의 답은 그거였습니다. 오 하나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그게 순종이에요. 순종. 내 뜻을 버리고 내 생각 버리고 공적인 뜻, 주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우리가 함께 하려고 하는 게 그 순종의 길을 걷는 거거든요. 그 길은 목사도 개인의 뜻을 밝히는 게 아니고 목사 역시 순종의 길을 따라가야 되고 당회원들도 그 순종의 길을 따라가고 성도들도 개개인의 호불호를 따라서 교회 일을 망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순종의 길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유권 행사를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그게 순종의 길입니다. 순종의 길. 내 개인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놀라운 뜻,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아멘하고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얘기 하나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십자가 이렇게 모양을 참 꽃꽂이를 예쁘게 잘 하세요. 실력도 좋으시지만 참 매주마다 보면 센스가 있어요. 감각이 얼마나 있으신지 그 주일에 적합하게 성경적인 배경과 내용과 절기 이런 시즌을 따라서 이렇게 만들어낸다는 것,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우리 권사님들, 지사님 참 수고를 많이 하세요. 너무 감사하고. 우리 개혁교단은 십자가를 뒤에 안 답니다. 우리 교단은 뒤에다가 십자가를 안 달고, 왜냐하면 한때는 달았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조금 신앙에 열정이 있는 분들이 십자가가 마치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줄로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 구원은 십자가가 줍니까? 주님이 주십니까? 주님이 주시는 거죠. 그런데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마치 십자가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마냥 생각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는 십자가를 교단적으로 빼기로 했어요. 말 안 듣고 달아놓은 교회도 있어요. 그러나 또 십자가가 잔잔하게 있을 때는 보통 사람들 이하의 분들의 마음에는 영성이 생기고 은혜가 있고 좋은 것도 많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너무 지나쳐서 막 나가버리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걸 빼게 된 거거든요. 그러나 이런 꽃꽂이의 십자가나 이런 거는 우리에게 참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됩니다. 그래도 오늘 꽃꽂이를 저는 들어오면서 딱 보는 순간에 뭐가 생각나느냐 하면 옛날 어떤 얘기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시골 교회인데 모든 교회들이 교회 십자가를 강단에다 다는데 목수가 대패질을 깨끗하게 하고 이렇게 빼바를 칠하고 니스를 발라가지고 예쁘게 아름답게 꾸며진 멋있는 십자가를 큼직하게 만들어가지고 강대상 뒤에 다는데 그 돈이 적지 않거든요. 근데 시골 교회에서 뭐 돈이나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도 십자가 하나 달고 싶은데 할 수가 없으니까 어느 장로님이 뒷산에 올라가가지고 나무를 하나 이렇게 베어와서 십자가를 나름대로 따듬는다고 따듬었는데 이 구불구불한 나무에다가 이렇게 얼른 보면 대충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십자가가 얼마나 정성스럽게 만들어졌는지 몰라요. 그런데 정작 그 교회 성도들은 그게 얼마나 감동을 주는 일인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출향에 있는 객지에 가 있는 자녀들이 도시에 가면은 신앙생활을 잘 안 하는 수가 되게 많아요. 또 그래가지고 익숙한 채 그냥 살고 모태신앙인 것처럼 살고 막 그렇게 하다가 모처럼 고향교회에 와서 구부러지고 아무 따나 만들어진 것 같은 그 강단에 있는 십자가를 보는 순간에 울컥하는 마음이 생겨나고 우리 교회 십자가가 이렇구나 하는 마음을 그들이 막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에 감동을 받고 감흥을 얻어서 그 십자가를 내리고 더 은혜롭고 좋은 십자가를 만들려고 막 그랬대요. 그 장로님과 교인들이 괜찮다. 십자가는 모양이 아니고 십자가의 가치와 교훈이 중요하다 하고 그렇게 가르쳤대요. 오늘 십자가도 이게 아무 따라 이래야 된 게 아니고 이거는 다 의미가 있게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아주 멋있게. 참 감사를 드리고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자랑하고 내 몫에 대인 십자가 잘 감당하고 은혜로운 길 힘차게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가